구약의 2부 순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체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지를 보게 됐고요.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 어떤 걸까요? 이번에는 제가 뭐 오다지 선다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율법서가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율법서가.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출애굽기에도 조금 들어있지만 레위기가 율법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가장 저는 기초가 되는 책이 있다면 레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레위기 별명이 있죠. 뭐 성경 통독의 암초다 이런 별명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 무너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계속 애굽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어디 읽고 계시냐 그 출애굽기 하고. 성경 통독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름도 위기라고 지어놓으셨습니다. 아무튼 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율법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창세기가 중요하지 않냐?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랑 율법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지 시골에 있는 무슨 신 이런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의 관점이고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율법적인 언약 관계를 맺게 됐지? 라고 보여준 과정을 보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광야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정확히는 38년 몇 개월인데 이제 뭐 전체 따져볼 때 40년이라고 하죠. 40년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갖고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옷이 낡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병이 없죠. 이렇게 민수기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 갖고 40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 그럼 신명기는 뭐냐면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강해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레위기랑 신명기랑 같은 책이죠. 레위기에서 짧게 설명한 거는 신명기에서 좀 길게 모세가 풀어줬고, 레위기에서 충분한 내용으로 하는 거는 신명기는 한 줄만 다루고 갔어요. 예전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대가 싹 바뀌어서 신세대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세 오경 그렇지만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율법은 레위기 들어있어요. 그럼 구약은 이렇게 끝나지 않죠. 어떤 부분이냐면 역사서가 있잖아요. 사사기서부터 무슨 왕 나오는. 그럼 역사서는 뭐냐?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지 아니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서예요. 두 가지 이제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시가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의 찬양할 이야기. 그럼 예언서 17권은 뭐냐면 야 너희들 율법 안 지켜? 너희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17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예언자들은 평상시에 안 나타나요. 잘하고 있을 때는. 근데 율법을 어길 때마다 나타나서 외칩니다. 저는 이게 꼭 축구의 심판 같아요. 열심히 잘 뛰고 있을 땐 괜찮은데 반칙을 하면 휙 불잖아요.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건 지금 반칙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전체 그림입니다. 이것이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이걸 통해서 다른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 좋은 길을 열어주는 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역사서는 열방이 복이 되는 선교를 보여주는데 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내 언약, 그죠? 내 언약을 지킨다 그러는데 무엇을 지키냐면 정확히 율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두 종류의 왕.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더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른 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한 왕이었다. 그래서 다윗과 마음이 합했던 왕들은 복을 받고 다른 왕들은 재앙을 받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역사서를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역사서를 읽을 때 얼마나 헷갈렸어요. 무슨 왕. 근데 이걸 연구를 해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되게 쉬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글을 써놨는데 이런 글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었고 김일성이 이런 일을 했더라.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했었고 김정일이 이런 얘기 했더라. 그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고 김정은이 이런 일을 했다.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글자 이름이 세 개 똑같으니까 그 나라 사람 왕으로 보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아, 남한 왕을 한번 얘기하고 북한 왕을 얘기하고 이랬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역사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걸 보고 나서 주님께서 두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가 잘 되는지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남유다의 왕을 얘기해주고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번갈아 해주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섬겼던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가 훨씬 더 길고 북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해준 게 보여준 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무슨 왕이 얼마나 문화적인 것을 많이 밝혔냐, 발전시켰냐는 거의 관심이 없고 딱 이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았냐. 그래서 그들의 나타난 결과가 자체가 이웃 나라들이 보면서 그게 자체가 선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서는 뭘까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여러분 책에도 나왔지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했죠. 선택됐는데 선택돼서 그걸 구원받아 끝났어. 그렇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윤리적인 부분을 나타나게 되고 그 삶이 선교가 된다는 것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성경을 통해서 봤던, 이걸 꼭 무슨 공의 이렇게 붙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야, 저런 삶이면은 저런 나라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길 원해 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존 스토트 박사님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꼬집는 얘기를 정확히 하셨어요.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로 알려지기보다는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만 알려져 왔다는 거예요.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복음 전도를 1년에 200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아주 복음의 핵심을 전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는 참 밝혀지지 않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단어 속에서 복음을 듣길 원하기보다는 복음을 보길 원해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런 걸 보길 원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율법은 우리들의 삶을 지적해 주는데요. 자, 율법이 보면은 안식일날 몇걸음 걷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적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사법과 제사장을 선택하는 방법을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레위기 읽다가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1장서부터 10장은 생략하고 그냥 11장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어요. 모든 제사법을 십자가로 다 끝내셨고 제사장을 뽑는 것을 다 뛰어넘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써놓은 것이 이제 1장서 10장까지인데 11장서부터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으면 이웃과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요? 저는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물을 못 먹는 이런 사람이 이웃일 수도 있고 마스크가 필요한 우리 이웃도 될 수 있죠. 근데 이웃을요, 성경에는요, 신약이나 구약이랑 똑같이 나타나는데 가족이 이웃인 걸 보여줍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여자였어요. 야, 너희들 이혼하려고 그래? 그럼 이혼증서를 써줘. 여기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혼을 하도록 허락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됐거든. 그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그 여자로 하여금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도록 길을 배려해 주는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였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혼증서를 예전에는 여성 인권이나 어린이들이 이제 인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이혼이야. 그럼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받아주거나 아니면 창녀가 되는 거나 아니면 굶어 죽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야,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사람, 이 여자의 삶을 배려해줘.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혼하기 힘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어떻게 쓰나요?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죠. 장로들을 선택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했는데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보고 인정해줘야 이혼이 수송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고 주님을 막 높여드리죠. 에베소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표현하고 나서 이웃 얘기 나오는데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중하기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처럼 하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조금 보호해주는 정도였다면 신약에서는 목숨을 들여 사랑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가장 첫 번째가 가족 관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토지법 나옵니다. 50년째는 희년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이게 뭐, 이게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1%가 우리 대한민국 땅의 99%를 갖고 있대요.
에이, 설마.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를 내가 뭐 10억짜리 갖고 있다라도 여러분 그게 30층 아파트에 한 칸이잖아요. 그거를 포기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땅을 나눠 가지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은 그렇게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기 되게 어렵겠죠. 이게 노력해서 땅을 살 수가 차지 못하잖아요. 근데 원래 땅은 사고 팔도록 못해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할 수 없이 팔아갖고 살았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0년 되면 다시 모든 것을 나라에게 환원을 해서 다음 세대들랑 똑같이 나누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신현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청년들이 우리가 막 저도 제 아이들이 셋이 다 청년입니다만 미래를 희망적으로 살지 못하지? 애들 저렇게 돈 조금 벌면 뭐 일본 여행 갔다 오고 대만 여행 갔다 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서 하냐 했더니 콧바람이라고 써야 되는데 야 학자금 대출 갚아요. 아빠 학자금 대출은 평생 갚으면 돼. 콧바람 쓰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랑 너무너무 다르죠. 왜? 희망이 없잖아. 이걸 지금 내가 고생해서 저축한다고 해서 아파트 한 칸 마련할 수 없다는 희망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년이 오게 되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준비된 만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은 진짜 저희 아버님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뭔가를 기대해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제가 술을 사다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는 과외도 하고 공부해갖고 학원도 다니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저는 혼자 공부해서 따라가기 바쁜 시대에 살았죠. 괜찮아요. 왜? 신인이 오게 되면 나한테 다시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비록 돈이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죠. 돈이 부잣집 아들은 어떨까요? 아, 내가 지금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재력 때문에 그래. 근데 신인이 오게 되면 다시 반납해서 내 실력대로 살아야 돼. 다음 세대가 다 열심히 살겠죠. 그럼 여러분 신년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는 이런 제도인데 이 제도가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부강하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율법을 지키면 갑자기 위에서 금싸라게 내려와서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든 이런 사회적인 제도는 잘 살 수밖에 없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지킴으로 사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저를 노예로 팔아먹었어도 7년째는 풀어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 팔아먹었다 영원한 노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땅도 7년마다 쉬어라. 왜? 너희 그동안 땅에서 뭘 뽑아먹었지? 땅과 자연과도 화해를 해. 그래서 아까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서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망가졌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과 땅과도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 소나 양의 도둑질은 2배로 변상해라. 그 도둑질이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만드셨고 갑질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로만 알았던 좁은 복음이 굉장히 넓게 해석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같죠. 이건 복음의 핵심이고요. 복음은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복음입니다. 그 전체가 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 용서를 넘어서 전 영역에서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뜻, 성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우리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이들의 윤리적인 거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을 보여주므로 야, 저런 민족 같으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구약에서 보여줬던 것이 율법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입니다. 시가서는 이제 간단합니다. 열방을 찬양하게 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열방이 다 찬양하죠. 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다.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찬양하면서 열방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중에 67편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구약에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별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전문을 적어왔습니다. 빨간 글씨만 나왔죠.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복을 주시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올 네이션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올 네이션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 빨간 글씨 하는 것이 어디서 제가 아까 빨간 글씨를 해놨었죠?
아브라함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막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은 이스라엘이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 주님과 관계가 깊어졌을 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all nation,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이런 정치인이 다 있었는데, 구약에선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배움으로 복음을 듣게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선지서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걸 얘기해 줍니다. 왜 멸망당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all nations, 모든 만민의 하나님인 것을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에, 스가랴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세계적이죠.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서를 보면 이 주변 나라들이 다 돌아가면서 심판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다 심판받는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스라엘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선교적인 주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디냐? 그럼 이사야서라고 꼽습니다.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라. 그리고 땅의 끝이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선지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죠.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냐면 솔로몬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으로 생각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복 받았다 그러면 뭐가 복 받은 거예요, 지금? 뭐가 복 받은 걸까요? 여러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약 때는요, 복이 아주 뚜렷했어요. 자손이 많은 거. 왜냐면 그 당시엔 자손, 그러면 노동력과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어요. 지금 좀 다르죠. 자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청년들도, 제가 줄였을 때 청년들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만 나 잘 키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엔 자녀가 복이었어요. 자녀가 복이었죠. 그 다음에 땅이 넓은 거. 그 땅 다스릴, 그 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것도, 그 물질의 복도 복이었어요. 그리고 장수하는 게 복이었어요. 그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뭘까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복이었어요. 이 5가지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타난 제가 복을 연구해 보니까 이 5가지 복이 다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복.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 관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그다음에 부유한 복, 그다음에 이웃과 화평의 복. 이걸 다 누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저를 위로했어요. 이걸 다 누린 사람이 없구나. 그죠? 이게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의 상담을 받는데, 뭐 하시는 분이서 이렇게 보면 상상하지 못할 부자예요. 이분이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뭐 11조를 이렇게 몇 억씩 합니다. 그 11조를 몇 억씩 하니까 얼마나 부자시겠어요. 그런데 수면 조시면 잠을 못 주무신대요. 난 등만 내면 잠을 자는데, 그래서 야, 사람 누리는 복이 다르구나 이런 거 느끼죠. 근데 잠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5가지 복이 잠시 잠깐 성취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귀 앞에서 있어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솔로몬 잘 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땅도 많고 자손도 많았어요. 자손이 얼마나 많았었냐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제사를 지냈는데 사람들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양과 소로만 제사 지내는 건 아니죠. 이거는 양과 소는 부유한 사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은 이번 주일날 소 한 마리 값은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횡성 한우 조사해 왔는데 한 마리에 1,75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물론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겠지만 소나 양으로 제사 지는 사람 부자였죠. 이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을까요? 비둘기 2마리를 쪼개도록 했어요. 그죠? 비둘기 값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루로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너희들 내 성전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가루를 따져보니까 지금 돈은 한 800원대 1,000원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1,000원씩 헌금하는 게 다 가루를 들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양과 소로만 제사를 지냈는데 이걸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는 주변 나라들의 이 솔로몬 이 다윗의 제국,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을 감히 이렇게 넘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복해서 땅이 가장 넓었었고 정복하지 않은 나라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물론 이 앞에 부분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있죠. 근데 솔로몬이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당연하게 이방인 우리 하나님 때문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세요.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스라엘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나라 이때 정말 갖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온 민족을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증거했다면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없죠. 다 이루어졌겠는데. 근데 솔로몬은 1장서부터 쭉 나오면서 10장에 가보면 솔로몬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실패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않고 많은 여인을 두게 됩니다. 그 여인들을 올 때마다 저는 이제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입니다. 첫 가자죠. 1000명이에요. 제가 예수님 막 믿었을 때는 솔로몬이 너무 부러웠어요. 부인이 1000명이나 되네. 난 100명만 있어도 좋겠다. 20살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명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불쌍해 보이는데 제가 꼭 하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솔로몬이 자 부인 한 사람을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정복하기 힘드니까. 점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 군사력과 주변 나라 다니는 걸 보게 되면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죠. 그럼 이 여인이 와갖고 나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줘. 그럼 궁전 짓습니다. 예전에는 3만 명이 돌아가면서 1년 일하고 2년을 쉬었어요. 여러분 이런 공무원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게 너무 꿈이었죠. 근데 지금은 노동력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막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사람들의 세금과 고려를 갖고서 지어진 죄악의 도시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 이방 여인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왕들이 다 솔로몬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왕들이 계속 실패하는 걸 보여주는데 실패의 대명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선지사를 통해서 아주 독특한 역사를 쓰세요. 여러분 요나는 어떨까요?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어떤 별명이냐면 은시대다 이렇게 별명 줘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 살았죠. 그래서 금시대.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은시대. 그만큼 경제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 위에 있었던 아스리아가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쪼그라들어서 이스라엘이 마음껏 군사력을 펼칠 수 있을 때였어요.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근데 죄악은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때 선지자 요나는 왕에게 칙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뭐 고래뱃속 들어왔다 나왔다 뭐 이상한 사람이라 볼 게 아니라 왕의 칙사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뛰어났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던 시절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저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해. 망하게 됐어. 여러분 그랬으면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자면 뭐 가장 가까운 직업 목사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일본 땅이 망하게 됐어도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하게 됐어. 복음 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안 갑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 성에 안 간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냥 뭐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 민족을 막 못 살게 굴었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아시리아가 있죠. 그다음에 바벨론이 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가장 잔악했던 민족이 아시리아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일평생 한번 영국에 그 유학생 집회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갖고 이틀 내내 딴 데 돌아다니지 않고 대형 박물관만 보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틀 동안. 볼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의 역사가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리아가 가장 오래된 민족인데 유물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보는데 벽화마다 나타난 사진들마다 뭐냐면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왕들의 사자를 죽여서
사자를 몇 마리를 죽였냐에 따라서 왕의 용맹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민족의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잔인했냐가 그 사람의 용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서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을 때 사람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냐면 혀에 구멍을 내서 낚싯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무섭기도 하고 지독하니까 요나가 안 갔을 거다 생각했는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나는 거꾸로 이제 그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 얘기하면 스페인이에요. 서바나. 원양 멀리 가는 배를 탄 거예요. 페리를 탄 겁니다. 비싸겠죠. 뭐 돈도 있었겠죠. 근데 풍랑입니다. 풍랑이니까 많은 사공들이 내가 이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각자의 신께. 근데 요나는 기도를 안 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이게 이제 재밌죠.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는데 주인공 이 사람은 배에 들어가서 잡니다. 더 깊은 잠에 빠지는데 선장이 와서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냐? 혹시 너가 기도하면 구원해 줄 줄 아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는 기도 안 합니다. 배가 더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한 게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러지?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를 뽑습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요나가 얘기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근데 그를 배신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풍랑을 만난 거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이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배반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힘든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꾸로 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에 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를 물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의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죠? 요나는 선교 안 하기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진짜 죽여달라니까. 근데 사람들 얼마나 착한지 물에 안 던져요. 더 힘껏 노를 저어가다가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각자의 신께 부르짖던 사람이 요나서를 보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사대.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이게 문제죠. 큰 물고기, 이제 고래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작아작 씹어 먹었으면 이제 죽었으면 끝나는데 안 죽죠. 그래서 요나서 2장에 요나가 정신이 말짱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제 동화책 같은데 보니까 요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고래 뱃속에서 이제 불 쬐면서 밥 해먹는 장면을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요나서 2장을 보면 해초가 내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짐승한테 먹혔는데 죽지도 않으면서 살아있으면서 죽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3일 밤을 지내면서 주님 알았어요.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보다는 그래 알았어요. 저 민족이라도 당신이 구원하면 구원하세요라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기도를 듣자마자 이제 주님께서 요나를 뵀습니다. 원래 이제 걸어가면 일주일 걸리는 거리인데 이제 3일 만에 고래를 타고 갔죠. 이거는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쪽짜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60일 만에 멸망할 거야. 근데 그 앞에 부분을 빼버리고 60일 만에 망할 거다. 멸망당할 것만 얘기를 해요. 이 요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적이라고 아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요나의 표적 그러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거, 예수님 무덤에 3일 만에 나온 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요 조금 더 내용이 깊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모든 민족 주님께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그 원래 하룻길이에요. 사람이 빨리 걸으면 하룻길 만에 걸을 수 있는 거리에서 2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가면 3일 길을 걸릴 걸 하루 만에 갔으니까 걸어가면서 그냥 전한 거예요. 엉터리로. 그것도 반쪽아리를. 근데 어린아이서부터 왕까지 다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요나가 왕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한테 전하는 것이 왕께 들려줘서 왕이 베옷을 입고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걸 요나서를 연구해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을 보게 되는 요나가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나의 표정은 화가 났어요. 지금 있는 요나의 언덕이라는 데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다고 할 줄 알고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분인 줄 알고 저 악한 민족이 회개하면 구원할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인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게 실패인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걸 쳐다보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번개불로 지져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나가 이제 일설에 하면 대머리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햇볕에 있으니까 방문콜로 가려주시고 했는데 너무 좋아했죠. 근데 방문콜을 벌레가 먹습니다. 방문콜이 오그라드니까 요나가 또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내도 합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믿으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서의 맨 마지막 두 구절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문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거죠. 하나님 마음은. 원래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한 거야. 너는 박농쿨이 너한테 있었던 게 그렇게 아까운데 어린아이가 있는 12만 명.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 어린아이를 얘기했는데 어린아이 12만 명이면 어른, 성인, 노예를 끌고 온 사람까지 한 60만 명 되는 도시가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가축까지도 신경 쓰십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왜 내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죠. 그 하나님이 맨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사랑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우리 자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부모한테 반드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있죠. 왜 낳았어 이러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권의 예언서 중에 16권은 회개하면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희망. 근데 말라기는 이제 우리 그만하자. 우리 부부관계라면은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 희망을 주시죠. 여호와의 날이 올 건데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야. 불이 임하여 태우고 녹이고 뿌리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분노가 심하셨으면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400년 뒤에 나타나시면서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 마음을 나에게 돌리기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와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불타 크고 두려운 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지금? 아직 안 왔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고난당하 죽으시는 어린 양도 하나님 날이라고 그랬고요. 불의 심판이 하는 날도 하나님 날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땅에 남은 자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게 세상에 멸망당하는 순서를 쭉 나오는데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하나님의 날에 여기 있어요. 이걸 선지자들이 이미 본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제가 이걸 그림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미래에 된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멀리서 산이 보입니다. 근데 십자가도 보이고 불도 보여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막 어느 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저 어린 양이 올 거야. 이게 하나님 마지막 날인데 또 불도 올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제가 이걸 싹 돌려보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선지자들이 봤던 거는 이렇게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 산을 겹쳐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보이고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할 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날 거다,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셨고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하셔서 그 사이에 판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보이지 않았던 계곡, 거기서 우리 교회 시대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 선교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의 선교입니다. 구약의 선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와라, 구원받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은 신약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선교를 이뤄나가는 시대인 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